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어릴 때부터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노래로도 애송되고 암송으로도 오래 기억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봐도 된 줄 알고 안 띄워준 줄 압니다.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성경 구절에는 기독교의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저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저 성경 구절에 뼈대가 되는 사상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섬김이라는 사상 혹은 섬김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아니, 섬김이 무슨 기독교 교리입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있고 다른 세상에 예수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아는 상식적인 삶이요, 인류 공영을 이끌어갈 만한 인간들의 탁월한 정신사조이지, 그게 무슨 기독교의 신학이고 교리고 신앙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 구절은 명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뒷구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명절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들의 생신 같은 기념일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과 상자나 배상자나 조그만 가방이나 혹은 돈을 넣는 봉투에 담아서 아버님께, 어머님께, 자기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은사에게 혹은 동료에게, 정말 사랑하는 어떤 또 친지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과, 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좋은 선물들, 그것은 섬김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랫사람이 고마워서 윗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선물로 주지는 않습니다. 돈은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힘이 있으면 자동차도 선물로 줄 수 있고 집도 선물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선물로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 어떻겠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섬겨주셨다, 사랑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빌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막 헌금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까? 아니옵시다.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부터 출발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기독교가 출발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말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과 상자를 선물하고 봉투에 뭘 담아서 선물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으로 기독교가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신앙이 출발된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 기독교의 뼈대입니다. 어떻게 말하든, 그가 목사이든 3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의 식구이든, 자기가 젊을 때 한때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무슨 어떤 일을 했든, 그가 어떤 종교 행위를 했더라도 그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 예수와의 특정한 만남이나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만이 존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그러니까 엿장수에게 엿이 가득한 것처럼, 고물장수에게 고물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그가 어떤 신학 공부를 했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든, 어떤 믿음의 가문의 출신이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내줬던 그 선물, 예수라고 하는 그 선물 보따리를 개봉해가지고 그 선물을 맛보았느냐, 그 선물을 누렸느냐에 따라서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왔다.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핵심을 빼놓고 아무리 변죽을 올려봐야 믿음이 자랄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과 여건이 어려워서 교회를 잘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극단적으로까지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인 종교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선물 관계없이 선물 봉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선물 받은 즐거움만 누린다,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선물을 개봉해서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교에서 보여지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소원을 빌어 구원의 은총의 응답을 얻는 그런 세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독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종교인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건강하게 해달라, 취직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자식 결혼 잘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절대로 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기복적이다, 너무 구복적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때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병 걸려 보세요. 아무리 석박사라도 자기 자식이 병 걸리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죠. 밥이 없으면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충분히 숭고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야지만 길이 열리는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단에서 돈 많이 벌고 기도하면 이상한 방언하고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게 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들은 맞는데 건데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주고 싶은 것은 교인들이 별 관심이 없고 다른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멋진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예수라는 선물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선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을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이 버들버들 떠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분도 자신이 우리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이 자신의 사역의 이유인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보고 섬기라고 보내줬는데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내가 임마 너희들을 왜 섬겨? 그러셨다면 말이 안 될 텐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 인자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기려고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의견을 개진하셔도 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러 왔지만 그것은 2절입니다. 1절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섬김의 아름다운 만남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계시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섬김의 장인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를 섬김과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성도들이 믿음을 체험하고 감격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기쁨을 경험했던 그때는 딴 때가 아닐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여러분 한마디 하라면 사람들이 쭉 줄을 서고 여러분이 한마디 외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여러분이 권세를 떵떵 누릴 때도 일종의 기독교적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기쁨을 경험했던 시간들을 이 시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의 기쁨을 경험했던 거의 모든 순간은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이 김 목사 같은 죄인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이 신앙적인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적 기쁨은 내가 뭘 해서 기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 건강은 바로 이것이 척도입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서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기쁜 것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은 그들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두 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지로 가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나는 뭐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어릴 때 이런 꿈을 가진 것처럼 나는 선교사님이 될 거야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이 되었다가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저는 뭐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별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의사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교사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한없는 그분의 섬김이 감격스럽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가슴 벅차게 밀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감사해서 영혼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그랬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막 주시자 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동방의 저 작은 나라의 영혼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섬김을 통해서만 정돈이 되고 설명이 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으려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무당이나 무당 뒤에 있는 그 용왕이나 그런 1월 성신을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 신은 용왕이든 삼신 할머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그 신이 하나든 둘이 열이든 백이든 여튼간에 그 신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기를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요소가 기독교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 어느 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함, 하나님의 나를 섬겨주심이 감격스러워질 때 비로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돈이 안 되면 계속 교회를 절 다니듯이 다닙니다. 십자가든 부처든 상관없습니다.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거듭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런 것을 비는 것이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몸이 아픈데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아프다고 말하시는 거 귀한 거예요. 자식이 등록금이 없거나 자식이 진로가 막혀서 눈물 흘릴 때 자식의 진로를 좀 열어달라고 비는 기도가 절대로 천한 기도 아니에요. 한나가요 대단한 기도 안 했잖아요. 한나는요 자기는 아기가 안 생기니까 제발 아기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기도를 귀하게 들어서서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기도하면 그 여성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변 잡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천박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게 기독교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선물을 개봉했을 때 그 선물에 감동받는 것이 선물 별거 있겠나 하고 선물을 열었는데 자기 아들을 거기다 넣어 두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열었을 때 그 아들이 천사들이 두려워서 그분 앞에 서서는 찬송을 하는데 그 천사들, 그 완벽한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밖에 말 못하는 바로 그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과상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배상자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하늘의 전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신 거지? 이 전능장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그러다가 그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달리 한 여인은 정말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석들을 보니 대부분의 복음주의 주석도 이 여인이 천한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아마도 창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그녀 마음 안에는 온갖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그녀가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인 관리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는 막 달려갑니다. 그 집에서 초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자기가 평생 모아온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시몬의 집에 값비싼 향유 향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웠고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집주인은 그녀가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요 천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아냥을 곧바로 던집니다. 그 뒷구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주님은 그녀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가 천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 7장 4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은 그녀가 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전혀 저 여인의 신앙을 여러분이 노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 211장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같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저 장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도 그녀를 본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노래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왜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역사의 귀한 인물로 우리 성도들의 본받을 위인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갈 때에도 그녀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무덤에 장례 지낼 때도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뒷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향한 사랑과 연모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갔던 여인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느낌이 오시죠?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안에 있는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자신에게 이 땅에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알려준 여인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건강하게 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섬겨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애써 작은 것으로 폄하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앞서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진리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장 건강한 믿음의 체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것을 알듯 자신이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성경이 가는 곳마다 그의 존귀한 이름이 계속 기억되며 주님이 그를 인정하며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의 높은 자리에 앉았으며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에도 그녀의 이름이 등장할 만큼 우리로 하여금 본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섬기듯 마리아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시는 건 귀한 것입니다. 계속 더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여러분 헌신을 통해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하나님은 너희를 섬기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한 분, 이 땅에 하나님의 현존으로 오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섬겨 드리십시오. 여러분 길을 갈 때, 밖에 나갈 때 집에 어른이 계시면 인사하죠. 어머님, 저 출근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출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문을 열면서 어머님, 저 다녀왔습니다. 오늘 편히 지내셨습니까? 이것이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다양한 일을 다 하십시오.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시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다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한 분,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 드리십시오. 오직 한 가지,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은 여러분을 지금도 지극히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잠들 때도 그분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 싫어할 때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령을 부추겨서 여튼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는 말은 확신해보라, 검증해보라, 한번 네가 결산해보라는 건 뭐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도수표 남발할 거라고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을 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멋진 믿음의 세계를 갖고 싶다면 한 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만 정돈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소. 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으로 섬겨 드리십시오. 주님 얼렁뚱땅 들고 다니면서 액세서리처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어린애들 어르고 달래듯이 하나님을 그저 헌금 몇 푼으로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그 지혜롭고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교회에 오시든 교회를 나가시든 사업을 하시든 아침에 눈을 뜨시든 밤에 잠자리에 드시든 병상에 있든 남을 고치든 남에게 치료를 받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섬겨드리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건강하냐는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작은 반응들로 확증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아름다운 삶의 실천으로 증명해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라.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일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그녀의 생이 그 주변의 많은 여인들을 섬기고 긍휼히 여겼던 삶으로 보여진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셨을 것이고 또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만 우선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보여드리고 싶어지는 믿음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정말 탁월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보십시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100%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에헴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양자는 붙어 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 아니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요, 그 옛날에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보다 독서량이 최소한 10배 주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책 많이 읽습니다. 그때 뭐 책이라고 있었겠습니까? 그 100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평양신학교 1회, 2회, 3회 그분들이 책 몇 권이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신학서적이 수천 권, 수만 권이지만 책 몇 권 안 됐어요. 그런데도 왜 그분들은 예수님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다 보니 주님 섬김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여기서 보면 기역자라서 남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재작년에 그 교회를 우리 교단 유적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호남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올해로 창립 113년이 된 교회이지요.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 그 이름을 한국말로 최의덕이라고 바꾼 이 미국인 선교사 엘비 테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그 지역 지주였던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그 자금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 초기 교인은 그 선교사님과 그 집주인 조덕삼과 그 경상도 출신인데 조그만 섬마을 출신, 저 남해 어떤 조그만 섬마을 출신인데 너무 가난해서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어릴 때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또 돌다가 17살 때 이 조덕삼 집에서 종으로, 말을 키우는 마부로 일하고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집 종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집에서, 사랑채에서 시작한 교회가 조덕삼 식구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변의 동네 사람들도 자꾸 모여들면서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을 조금 구입해서 바로 이 금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열심히 선교사님에게서 신앙을 배워서 이 지주인 조덕삼과 그 집 종인 이자익이 함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지나서 노회 장로로 추천을 받게 되고, 놀랍게도 그 집의 종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을 받습니다. 그 100년 전에 양반, 노예, 천민 이런 계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조덕삼의 고백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덕삼을 장로로 추천할 때 조덕삼이 말합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그 집 종이 금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훗날 조덕삼도 교인들의 또 지지를 받고 본인도 또 승낙을 하여 금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이 장로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 신학 공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자익은 1915년도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그때 조덕삼은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둘이 돌아가실 때까지 깍듯하게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섬깁니다. 호남 지역의 어머니 교회 금산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섬긴 그 거룩한 주님으로 알기에 나도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섬김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 섬김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기꺼이 기뻐하신 줄 알아 주님 섬기는 마음의 일자락으로, 한 자락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과정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양화진의 선교사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참 가면 은혜를, 비석을 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비석만 있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선교하러 가다가 학생 하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지금 이화학당, 이화여대 아이들, 그 아이를 건지고 빠진 애는 건지고 본인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진행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믿음의 길이 번성되어지는 세계인 것입니다. 미사지역 해림교회가 썼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굳이 해림교회가 또 써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이 계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신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저도 이번 한 주간 말로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섬기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은 강건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가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섬김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읽습니다. 잠언서 19장 시작. 가난한 자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섬김의 올바른 신앙으로 들었으면 당신이 개입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는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믿음의 최고봉이요 은혜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번성하게 됩니다. 해림교회가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3개월을 지나고 4개월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와 등록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시에 저는 이 예배당을 보면서 이 예배당을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또한 잊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목사를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신 우리 건축위원들, 정말 건강까지 해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기도와 헌신을 보았습니다. 감독관으로 단 한 분의 보수도 받지 않고 지난 2년간 수고한 집사님, 장로님들의 수고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림교회 건축헌금이라는 비전헌금에 동참하여 한 평에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헌금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 수많은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린 청년들, 자기 저금통을 든 우리 주일 학생들, 조금 더 남들보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여유를 주셔서 남들의 짐을 좀 어깨를 나누어 지고자 10평, 20평씩 그 길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섬김으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계획에 없던 지하 2층 주차장을 덮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재정에 부족함이 없고 빚을 질 이유도 없었지만은 주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위원들 혹은 관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는 설계의 처음과 다르게 주차장 2계층을 덮하게 되었어요. 물론 파고 나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교인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수고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차장도 파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섬김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메워가는 것을 목사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기독교는 섬김이라고 하는 신앙을 빼고는 아무것도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교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번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쉬지 않고 섬기고 계신다는 믿음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전혀 성도답지 못할 때도 안타까운 눈으로 때로 기어는 박으셔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할 일은 그분을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로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보십시오.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섬겼던 것처럼, 왜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강력한 기독교 세력이 큰지 저는 호남의 모태교회를 보면서 완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기독교 포교율이 3%, 6%, 7%밖에 안 되는데 호남은 20%, 30%, 정읍, 익산, 전주 같은 곳은 25%, 30% 정도. 6.25 때 순교한 사람은 태반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이 뭐 특별나서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이곳에서 저 교회는 덩치 큰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교회들이라고 소문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칩시다. 읽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최고의 섬김인 전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동안,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 1절만 같이 부릅시다. 우리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섬김의 한 주를,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벼슬이 안 높아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리십시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서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할렐루야. 예배 전에, 예배 설교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고 길신교회 다니면서 김동환 목사님 맞으시죠? 예, 목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예, 죄송한데 제가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고 이번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우리 길신교회 그 길동사거리에 있는 길신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다. 그냥 올라오시죠. 예, 갑자기 저도 설교 중에 이렇게 뵈니까 어른이셔서 이렇게 인사. 그러면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확실히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뭐 힘은 없지만은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님 섬김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작은 섬김이라도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출발합니다. 섬김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섬김으로 신앙이 신앙되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섬김이 짐이 아니고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섬길 때 맛을 보고 섬길 때 은혜를 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 받으려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무엇이 있어도 남에게 굴림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해림교회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고 조덕삼 장로님처럼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은혜의 숲을 이루는 이 해림교회 위에와 온 성도들과 생활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